이 사도행전 12장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요한의 형 야고보를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죠, 손자. 아그리파 1세인데요. 헤롯 가문은 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 악한 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 하여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었다.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그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는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을 보고도 그들은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베드로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할 시에 때는 제 무교절인데 베드로가 잡혔는데 잡혔던 그날부터 유월절 다음에 있는 무교절 명절이라서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 그래서 감옥에 가두게 됐다. 바로 죽여야 되는데 명절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그 할 수 없었다. 예수님 때하고 똑같죠. 그래서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명씩 4패에 그러면 16명을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고자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다 사도인데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하게 되었고 요한이나 나중에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은 남아서 또 선교를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도 있고 선교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지 뭐 우리 인간의 목숨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생사의 죽음의 문제를 뭐 조금 우리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5년 더 살 수도 있고 5년 덜 살고 죽을 수도 있는데 5년 더 살아도 뭐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너무 막 그 목숨이 죽고 사는데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이 막 모든 생각을 거기다 집중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래 뭐 오래 산다 해가지고 우리가 막 큰 일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름은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나중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야고보가 순교했으니까 이 사람은 뭐 일을 적게 하고 죽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 가신 사람도 있고 남아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 순교했기 때문에 꼭 큰 상이 있거나 뭐 살아남았기 때문에 나는 뭐 의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맡긴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큰 그릇도 있고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지 뭐 우리가 생명에 의해 길고 짧은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일찍 순교했죠. 스데반 집사님도 일찍 순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한 같은 사람은 나중에 90세에 넘어 100살 가까이 살아서 또 일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뭐 우리가 크게 문제 삼을 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거기 베드로는 잡혀서 옥에 가두어 군인 4명씩 4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고자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감옥에 gat혔고 밖에 있는 교회는 교회 여러분 저기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할 때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교회는 사도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는데 여러분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죽일 거죠, 그죠? 죽일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옥에 갇혀서 뭐 그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순교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순교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방법은 몰라요 우리가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이 반드시 베드로도 죽여서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그 인기 정치하는 겁니다, 그죠?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래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래 여러분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뭐 어디 빼낼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죠. 헤롯이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날 이제 잡아놨다가 끝나는 날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날 그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에 끌어내려면 어젯밤에 그죠? 어젯밤에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 누워 잡니다. 그 며칠 된 것 같죠? 그게 그 베드로가 잡혀서 그 옥에 있는데 하루 이틀 며칠 있고 그다음 이제 내일 아침에는 이제 그 베드로를 끌어내서 이제 재판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던 그 잡아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거기 누워 자는데 거기다 줄을 쳐봐요. 여러분 옥에 갇히면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뭐 언제 죽이나 해가지고요 잠이 와야 안 와요? 잠이 안 올 건데 이 베드로는 원래 타고나기를 그래 타고났는지 믿음이 이래 좋은지 모르지만 어쨌든요 감옥 안에서도 잘 잡니다. 이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기하죠. 그리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전혀 없고요. 이게 지키는 사람들도 평소보다 뭐 2배, 3배나 많이 지금 경비병을 세웠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이렇게 구해낸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 거죠. 그리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해서 어차피 베드로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막 이 정도고 그를 살려낸다 아니면 구해낸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해요. 기도하는 것도 이제 야고보 죽였으니까 우리 베드로 선생도 어차피 당연히 죽이겠지. 이 정도지 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7절에요. 호련의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요.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옥중에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체가 빛났다는 겁니다. 천사가 강한 빛을 가지고 그 옥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들어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그러면 지금도 자고 있죠. 그게 여러분 이런 평강을 여러분 옥중에서 누릴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잠 잘 자는 거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서 막 고생해갖고 눈이 뻘게 몇날 몇 달을 못 자는 그런 불면증에 걸린 사람도 맞아요. 30분 뭐 자봐야 20분 또 뭐 그것도 몇 번 그죠? 그래 자고 밤새도록 못 자고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옥에 갇혀도 자는데 천사가 강한 빛을 갖고 들어가도요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그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천사는 급한데 베드로는 안 급해요. 그것도 신기하죠.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진지라. 이게 여러분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들어갔으면 그 쇠사슬 또 끊어낸다고 그죠? 소리 나고 그럴 건데 그 뭐로 가지고 끊겠어요, 그죠?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천사가 가서 옆에 가서 옆구리를 쳤는데 손에 있던 쇠사슬이 손에서 싹 벗어지더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너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서 여러분 허리띠도 풀어놓고 신도 벗고 그래 편안하게 잘 잡니다. 하거늘 베드로가 따라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 뭐 천사가 베드로가 아마 깨기는 깼는데 퍼뜩 제정신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뭐 눈만 뜨면 제정신이 바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깊이 자고 있는데요. 깨우면요. 정신 차리는데 한 10분, 20분 걸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군대 가면 그런 사람 고생합니다. 5분 대기조가 있거든요. 군대에 가면은. 여러분 비상벨이 울리면 5분 내에요. 완전 군장 다 해가지고 연병장에 가서 집합을 딱 해야 돼. 5분 안에. 그래서 군화 신발도요 끈도 풀지 않고 그저 허리 군복 다 입은 채로 그대로 그냥 침상에 딱 누워서 자고 있다가요 비상벨 울리면 총 들고요 그다음에 뭐 군장 메고 바로 쫓아 나가야 되지. 그 뭐 신발 끈 풀고 이러면요 그 메고 막 옷 입고 그런 나갈 시간이 없어요. 5분 안에요. 근데 왜 무장을 다 해갖고 차에까지 탁 탑승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5분 안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 5분 딱 되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다가 깨어났는데 정신 차리는데 5분 10분 걸리면 큰일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눈 뜨면 바로 제정신이 돌아와야지. 눈 떠가지고 뭐 또 눈 비비고 막 생각하고 또 막 정신이 멍해가지고 그래 예배당 오면요 바지도 안 입고 오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복입니다. 그 베드로는요 눈 떴는데 잠을 워낙 깊이 잤는지 그걸 푸떡 못 챙기니까 천사가 자꾸 그러죠. 신을 띠를 띠고 신을 신이라. 그리고 겉옷 안 가져오니까 겉옷도 들고 가야지 하고 다 챙겨줍니다. 천사가 친절한 천사입니다. 그죠?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시에 천사가 하는 것이 천사가 자기에게 깨워 일어나라. 그리고 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까지 입어라. 그리고 날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 꿈인지 생신지 우리 여러분 뭐 꿈인지 생신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보통 여기는 보세요.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깨어 있는 진짜 내가 깨어서 움직이는 생시인지 살아 있는 그 시간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환상을 보는가. 우리 같으면요 꿈인지 비몽사몽간인지 그죠? 아직도 본정신이 안 들어왔어. 베드로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문을 지나서 그래 여러분 그 옥을 지키는 문이 첫 번째 문이 있고 두 번째 자물쇠 문이 있어요. 첫 번째 자물쇠가 있는 첫째 문과 둘째 문 파수를 지나 시내로 나가는 통한 세 문이 이르는데 문이 저절로 쏙 열려요. 그리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못 봐. 베드로도 못 보고 천사도 안 보여. 이거 신기하죠. 이게 여러분 파수꾼들이 다 자고 있는 게 아니고 파수꾼들이요 파수를 하는데도 천사가 베드로를 손을 딱 붙잡은 순간부터요 베드로가 안 보이는 거야. 옷도 안 보이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로 지나매 천사가 인사도 안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천사 안 보여요. 거기까지만 안내를 딱 해주고 그 천사는 확실히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천사는 우리처럼요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심부름만 딱 하고 자기 할 일 하고요 인사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그때까지는요 본 정신이 아니야 지금 꿈인지 생신지 비몽 사몽인지 그래 그죠? 근데 이제
딱 천사가 거리 한 거리까지 시내 한 거리까지 내 보내주고는요. 천사는 자기 심부름 할 일 다 하고 돌아가고 났는데 베드로가 그때서 정신이 들어서 옥에 있던 내가 시내 한복판에 왜 나와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이 야고보를 죽여줬으니까 베드로도 죽여달라 하는 그 백성들의 기대는 무교절 끝나면 베드로도 죽여야 돼. 죽여주면 좋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고 그때서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살았다. 이게 감옥이 아니구나. 원래 감옥에 있는데 내가 천사의 도움으로 내가 나왔다. 그때서 알았다. 그 전까지는요, 누가 와서 자기를 붙들고 갈 때 꿈인지 아니면 생신지 이게 분간이 안 됐고 또 그게 천사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 깨닫고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죠. 집에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늘 12 제자들이 모여 있고 다른 사도들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죠, 그죠?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죽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살려 달라 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살 수 있다는 소망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베드로 선생도 뭐 순교할 수 있으면 순교하고요 살 수 있으면 살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겠죠, 그죠? 산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해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부흥할지 뭐 될지 우리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안 되면 천사를 보내시고 그죠? 하나님이 안 될 거 없지만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천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나 성도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빼낸 거예요, 그죠? 특별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계세요, 계세요 하고 베드로가 13절에 대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의 종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밤중에 누가 와서 대문을 두드리는가 하고요. 나갔는데 늘 자주 오는 사람이라 그렇게 목소리만 딱 들으면 베드로 선생이네.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은 미처 열지 못하고 있는데 급해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갔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베드로가 부르니까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여자아이는 바로 베드로 선생이 왔다 한데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될 건데 문은 안 열어주고요 안에 들어가서 연락부터 하는 거예요. 너무 급해서 그래요. 우리 너무 급하면 신발도 안 벗고 막 방에 쫓아 들어가죠. 그죠? 그런 적 없어요? 어릴 때 제가 막 너무 급해가지고 신발도 안 벗고 막 방에 쫓아 들어간 적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이가 대문도 안 열어주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까요. 이것도 보세요. 문 열어주고 왔으면 베드로가 따라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보였으면은 보니까 뭐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너무 급해서 대문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그냥 말로만 전달하니까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참 그것도 신기하죠. 그들이 말하되 이 여자 네가 정신이 있나 없나 미쳤나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하더라. 그래 여러분 죽어서 천사가 왔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호하는 천사가 오고 베드로는 못 오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그 보지 않으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가 밖에서 계속 대문을 안 열어주고 왜 들어가냐고.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급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을 계속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보고 베드로를 보고 어이구 우리 베드로 선생님 왔구나 하고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우리 같으면 조용히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도망 나왔죠. 베드로 여기 나온 줄 알면요 또 따라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천사가 자기를 끌어내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죠? 다 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자, 이 야고보는요. 아까 전에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 야고보는 죽었죠. 근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둘이죠. 그죠? 사도 중에서.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 적어놔야 돼요. 이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지금 요 길로 요대로 갔으면요 또 잡으러 오니까 그죠. 그래서 보여주기만 하고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피해서 숨어서 나중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다른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피해 가게 되었다. 이제 옥에 난리 났죠. 그 이제 새벽이 지나고 날이 새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자, 다음 날이 새매 군인들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했어. 그래 여러분 옥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 가버리는 거 없고 누가 들어온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죠. 자물쇠도 다 열려 있고 여러분 눈은 다 뜨고 봤는데도요 베드로가 나간 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16명이 파수를 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순간 이동을 했죠. 그래 이제 여러분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베드로가 안 보여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아무리 신문해도요 베드로가 나간 걸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요 믿어주질 않아. 그리고 CCTV도 없어 그죠. 자 그러니까 헤롯이요 얼마나 못됐는지 그 파수꾼 16명을요 다 죽이라 명했습니다. 그 베드로 때문에 16명 파수꾼 죽었습니다. 그 헤롯이 유대를 떠나 별장이 있는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못된 짓만 골라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이 헤롯은요 그 파수꾼 16명을 죽이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그 헤롯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천사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칼로 죽였는데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요. 옥을 지키는 그 파수꾼들 16명을 죽이는데 자기는 안 죽을 줄 알고 이 교만한 헤롯 왕이 천사의 침을 받았어요. 이게 벌레에게 먹혀서 자기가 죽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나중에 가면 에피파네스 이 헤롯 요 사람의 아버지 에피파네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도 다 나중에 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을.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끝으로 보면요 상당히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집안이 막 3대째 막
4대째 막 이렇게 왕통을 이어가기도 하고요. 지혜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게 재앙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요. 순교도 하고 스데반도 순교도 하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며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때로는요.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할 때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옥에 갇힐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 믿음과 신앙이 오늘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라든지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요. 견고해야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내만 잘 살아야 되고 내만 뭐 편하면 돼 이런 무사 안일주의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못해요. 여러분 순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요.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뭐 교회에 지도자가 뭐 핍박이 있어 순교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요. 복음으로 인해서 캄보디아 사람이나 뭐 베트남 사람들이 순교했다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는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만이 여러분 구원의 생명이 일어나는데 그 민족적인 기질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는 그런 민족은요. 여러분 그 나라에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게 신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강단도 없고 고집도 없고 여러분 믿음도 없고 이래가지고는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처럼 그죠? 또 스데반처럼 그죠? 또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는요 전부 다 나중에 몇 사람 놔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죠? 사도들이요. 그런 걸 볼 때에 여러분 복음은요 핍박과 환난과 때로는 순교와 이런 걸 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는 흥황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죽고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흥황하여 더하여 더하더라.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요. 변화. 오늘도 여러분 막 우리 기존 있는 사람도 잘 믿으면 좋은데 새 신자가 와서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믿고요. 믿는 자가 더해지는 거. 그게 여러분 열매입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죠?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20절부터는 내일 새벽에 보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처럼 또 야고보처럼 또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믿는 자가 더해가는 그런 역사가 언제든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고 교회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전해지고 또 믿는 자가 더 늘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를 여기 불러 세우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